네,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모든 설교 혹은 부흥의 무슨 특별 강의 이런 걸 들어봐도 믿음만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누구도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나 그런 부흥 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그때 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서울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한 40년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거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아예 조그마한 그 소책자 한 60페이지 되는 그런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 직접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그 책을 제가 어디서 구했었어요. 얄보리한 책인데 온통 이분은 그냥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생소하고 특이하다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분이 정말 진짜 목사님이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렴풋이 이름이 김종수라는 목사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그리 크지도 않은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냥 온통 사랑 이야기야. 꼭 요한 사도처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화 같은 것도 전부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연세가 벌써 주님께 갔을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바울도 믿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누군가 이제 먼저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오직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원어를 가지고 엄밀히 따지면요. 원어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반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아마 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번역하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번역에는 드러 나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화목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는 쪽에서 용서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쪽에서는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회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경우에는 용서해야 된다 하니까 용서했다. 이성으로는 용서했다 하는데 감정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애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원이가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모시러 함흥으로 차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보내도 차사도 가서 죽어버리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함흥차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되는 그 이성계가 아들 되는 이방원이를 미워했으면은 그 차사를 보냈는데 그 차사를 죽이면 어떻게 그래? 차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이성계가 성질이 못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방원을 미워하니까 차사를 계속 번번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 몇 번을 죽이고 해도 계속 이방원이가 보내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 못해서 개성으로 오는 거죠. 오는데 오면서도 오기는 이성으로는 부자지간에 이를 수 없지. 내가 용서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오는데 이방원이도 자기 아버지가 오기는 온다 할지라도 이성으로는 아들을 용서한다 하고 그 개성으로 오지만은 나를 보자마자 화를 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 발치에서 나타나고 그 화를 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큰 이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곁에 두고 화를 이렇게 이제 당기면은 그 나무 뒤에 숨으려고. 그리고 탁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애비 되는 이성계가 자기 아들 되는 이방을 보고 화를 쏘는데 신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때부터 이 한국 사람이 화를 해가지고 오늘 양궁도 우리가 세계 잘 쏘는 것 같아요. 그 나무에 그냥 다 꽂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감정은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자기 형님 암논을 죽이고 그술에 자기 외가에 가서 3년간 피신해 있는데 그 요압이 중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고 허락을 했죠. 그때는 이제 이성으로는 그 다윗이 뭐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들 죽었다고 또 그걸 미워서 죽이려 하면 한꺼번에 아들 둘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성으로는 이제 용서해야 된다. 벌을 받으려고 받았다. 하는데 이거 그 정말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니까 다윗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라 해놓고 예루살렘 오라 해놓고 내 눈에 보이지 말게 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그 이성으로는 용서해야 돼, 법으로, 논리로는. 그런데 감정은 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정의 폭력이 대부분 이성을 넘어섭니다. 특히 여성들은 좀 더 하고. 근데 남자들도 뭐 힘들어요. 이성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으면서도, 한동안 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그 압살롬이 그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막 보리밭에 막 불을 지르면서 난리 구슬 피워가지고 또 다시 이제 요압이 두 번째 중재하니까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압살롬을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아시죠? 이제 그리고 그 죽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 미리 안아 보는 거. 근데 또 지금도 용서하고 부자지간에 화해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이성으로는 확실하지만은 또 오라고 해놓고 의지까지 그 사람이 그 마음의 혼의 상태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아니겠어요? 근데 지성으로도 이성으로도 그래 오라 데려와라 의지로도 그래 데려오라 해라 했는데 감정은 아직도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3년이 넘어서 부자지간에 이렇게 안아서 포옹을 하는데 그 다윗의 손에 전과 같은 애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도 죄 용서지만은 이 화목이 참 중요하다. 화목. 그래서 속죄제 따로 있고 화목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값은 지불됐으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글자로 성경에 보면 용서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하나님 용서했겠나 하고 이 화목을 못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과 화목을 다루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란 말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그보다 더 형편했을 때, 전혀 지금 믿음보다 더 엉터리 생활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도 않은, 우리가 경건했나요? 경건치도 아니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앞으로 죽어줄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7절 그래 생각을 해보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죽어도 되겠나? 나 같은 그 쓰잘데없는 게 대신 죽어야지 하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저렇게 선한 사람이 죽어도 되겠나?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하고 선한 사람이 죽는 게 아까워서 나 같은 하찮은 인간 대신 죽는 이런 죽음이 있냐고 이 세상에.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죽는 거 보고도 내가 대신 죽을 사람이 있냐고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7절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나 말거나 그렇겠죠. 혹 있을 수 있으나 8절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정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증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고 선한 사람이 죽어도 되겠나? 내가 대신 죽어야지 이렇게 죽는 것도 어려운데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죄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준다는 게 이게 어떻게 쉽겠느냐.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리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행편합니다 하고 돌아다닐 때도 기약대로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대해서 확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9절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은 얻을 것이니 만약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 하면요. 그렇게 고귀하게 아들 독생자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까지 더 헛되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 뒤에 더 보면요. 더 나아가서 거슬러 보면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저런 원수를 위해서 내가 왜 내 아들 내놔 하고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형편없이 돌아다닐 때, 여전히 우리가 죄만 짓고 돌아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는 걸.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이 믿음이 생기냐 하면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참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죄가 크지만은 내 죄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다 하는 이 믿음이 이런 확신이 생겨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화목이라고 화목.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화목에 가야 되고 그 화목을 넘어서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이제 관계 완전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속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정말 속죄를 넘어서 화목을 넘어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정상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지만은 믿음의 도덕은 이제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와 결별하고 그리고 도덕적 양심이 처절하게 민감해가지고 죄를 조금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에 또 형제 우애를.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형제 우애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는 바 그 형제 자매 이웃을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냐. 그래서 성도 중에 막 누구 빼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남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실수나 혹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고의적이지 아니었다고 하면은요 다 용서해야 돼.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어떤 분이 장로라는 분이요 뭐라고 했냐면은 박근혜를 탄핵한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건데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데 그걸 탄핵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사람이 70번씩 7번이나 잘못하고 깨닫고 돌아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하거든 용서해라. 그건 형제, 그리스도 안에 형제의 사람, 교회 안의 법이지. 그래 내가 우리나라 역대 살인범이 한 10명 있거든요. 연쇄살인범들. 내가 이름을 쭉 대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 처벌하지 말고 판검사 필요 없고 그냥 다 용서해야 되는 게 맞소. 그 말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써먹는 것 같아요. 조자룡이 헝칼 써듯이 그냥 여기 써먹고 저기 써먹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엉터리야. 그래서 형법은 형법으로, 민법은 민법으로, 상법은 상법으로, 국회법은 국회법대로 그 세계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두 손인데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은 교회라는 법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고 세상에는 또 세상법을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성경을 공부 안 하면은 그런 구절을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써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무슨 구절을 갖다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이런 말씀 알았던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안 했으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그럼 헌법 작가하면 여덟 사람보다 더 똑똑한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뭘 잘못 배운 사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계속 성경 구절 아무 데나 그냥 구절을 갖다 집어 던지면서 그런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교회 안의 법에 해당하는 건지 세상 법에 해당하는 건지 개인 윤리법인지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 못하고 그냥 어디 구절만 갖다 막 갖다 휘둘러 대니까 그런데 내가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정도 같으면 참 곤란하다 싶어서 또 장로를 안 가면 좋겠는데 또 장로라고 또 큰 소리 치니까 그래서 이거 그 기독교 장로 이거 위신 그 문제다 하고 내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그 사람 글을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루는 차원하고 세상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 죄에 대해서 그 독생자의 피로서 확증한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할 때 여기 신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전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은 큰 부담을 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점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확증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구절이 오늘 그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뭐 회개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회개도 안 했고 믿도 안 하고 원수된 짓 하고 돌아다닐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와 참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자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뭐 우리 중에서도 하도 자기가 옛날에 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고 해서 나 같은 거 용서하겠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위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옹졸한 본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 사실이 너무 처절하게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죄시험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가서 시궁창에 뒹굴 수 있느냐. 비누 가지고 씻어도 함부로 안 더럽히려고 노력할 텐데 독생자의 피로 씻은 그 거룩함을 내가 세상에 무슨 사소한 이익 때문에 더럽힐 수 있느냐.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정성되게 살려고 인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이걸 인격적으로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리 사람을 해끄닥 하고 변화시켜주면 변화되거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죽음으로서 지불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자신의 성화된 삶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던 손을 찍어버리라 할 정도로 죄와 결별하고 철저하게 이 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성화가 아니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내 성화된 삶을 위해서는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라 해서 칭의론에 대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곳에서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 있어요. 믿기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가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꽤 지금 논란이 붙어 있다고 보니까요. 근데 젊은 분들이 몇 사람이 오히려 옛날에 그냥 이른바 복음주의 개혁주의라 그러면서 믿기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하던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 목회자들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뭐 가짜 믿음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막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 율법과 예언자 그래, 율법과 선지자. 뭐 시가서 있지만은 크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가 와서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그 율법의 양면을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새파란 젊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뭐 끌고 다니고 가르치고 한다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 종교 어른들이 종교계에.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와서 나이도 제법 지긋한 같은데 그 유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정중히 예를 갖추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뭐 선하죠. 전혀 예수님 악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우리 복음주의 같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렇게 할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율법학자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을 네 몸같이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맞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되게 복음주의 개혁교회가 그냥 예수라 보고 무조건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냥 율법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율법 폐기론자처럼 돼버리고 믿습니다 하면 그저 천당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율법학자가 이분이 그 점에 율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젊어도 참 정말 가상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막 갔으면 될 텐데 그 한마디 뭐 더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다 또 안 하고 비유를 하신 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니까
제사장도, 제사장은 뭐 시체 같은 거 원래 손대면 안 되거든, 원래 또. 맞아요, 또. 부정한 걸 대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람이 급 죽어가는데, 이봐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요, 모든 법의 우선되는 법이 생명법이라. 이게 뭐 피를 묻히면 안 되고 그런 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되 율법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 그 레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반 죽게 돼도 그 피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여러분 그요 사람이 이렇게 다쳐 죽어가는데 다가갔더니요 까다가 누명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누명 쓰고 그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지금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가서 거기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말에 태워다가 여관으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또 돌봐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막 주인에게다가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둘 같으면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 20만 원 넘어 되는 거요. 주면서 이걸 가지고 돌봐주시오. 아마 부대 비용이 더 들면은 제가 다시 올 때 또 갚아드리리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마치 자기가 무슨 가해자인 것처럼 자기가 담당해야 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그 대화법이 참 기가 막힌 게요. 분명히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항상 대답은요, 질문했던 그 사람 입에서 대답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제가 이걸 배워보려고 40년 노력했는데 잘 안 돼. 참 대단한, 아주 뭐, 번번이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지가 물었고 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그 율법학자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고정관념이 사마리아 사람 더러운 것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못할 것들, 사마리아 것들 그저 잡종들, 개 같은 것들, 뭐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막 이단 사입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 대답을 입에 넣기가 싫으니까 저비를 비푼 전이 이다 이래. 저비를 비푸자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한 게 아닙니다. 또 그 마태복음 25장의 맨 끝에 보면은 내가 줄에 설 때 네가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너 입히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그런 거 보고 내가 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줄인 걸 내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렇지 봤으면 제가 먹이지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주변에 네 사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년 전에, 수년이 아니, 한 40년 넘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이 농아인이 있었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수한 성적으로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시는 대로 광주 5.18 막, 그 당시에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또 데모가 질적으로 참 곤란했습니다. 체류탄하고 뭐 화염병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데요. 그런데 이 농아인이라는 사람은 귀로 듣지 못하잖아요. 눈으로 뭘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 시대를 시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누가 노트에 있는 시를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시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생들이 이제 빼앗아가지고 그 노트를 시 노트를 빼앗아가지고 복사집에 가서 다 그 써가지고 복사를 해서 290명 우리 학년이 290명인데 다 한번 한 것은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서덕석 목사님이에요. 서덕석.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분인데 눈만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에서 이제 한 건데 그때 너는 거기 없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꼴찌의 비애를 씹으며 일마다 죽을 수 되는 것 하나 없이 참담했을 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너는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 석 달치 밀린 월급을 못 받아 생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고 버스표도 없이 오도 가도 못할 때 음동설안에 싸한 가스를 들이마시며 온몸을 녹일 화덕에 갈아 넣을 19공탄 한 장 없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비오는 길 거리로 내어 몰리는 전장터 같은 철거민 촌이나 우리 손으로 세운 노동조합을 지키자며 밤새워 악을 쓰며 노래 부르던 그 농성장에 너는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다. 내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끼어안고 목청껏 외치다가 무지막지한 군합발에 채이고 얻어 터지며 제르탄 가스에 눈물 흘릴 때에 서대문이나 안양 혹은 광주의 붉은 벽돌집에서 손때 묻은 벽을 바라보며 썩는 세월 숨막히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너는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빌라도의 그 뜰 엉터리 재판장에서 그들이 나를 묶어 사형을 선고하고 옷 벗기고 침 뱉고 욕하며 목 조르고 때릴 때 너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희미해진 나의 시선이 혹시나 싶어 아래를 휘둘러 보았을 때 너는 거기에 없었다. 그런즉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시를 그 노트에서 우리가 근데 집에 그 시집이 있어요. 뭐 이런 시뿐 아니라 아마도 그 고향이 경상남도 고성의대쯤 같아요. 이야기 시 속에 흐르는 그 이야기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고성의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귀를 못 듣는데 어떻게 설교하며 말을 못하는데 설교를 목회를 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설교문을 한 주간 해가지고 그 서덕석 이 농아인 목사님이 설교문 작성하면요. 주일날 사모님이 그걸 읽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영상으로 띄워서 농아인들도 대상이니까 뭐 말해봐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해가는데 참 눈물겨운. 여러분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데 이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같으면요 다 묵상할 수 있다고 봐. 얼마든지. 그 서덕석 시인은 이 귀가 안 들린데도 남이 듣지 못하는 그 약자의 가난한 자의
그런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그분이 그 5.18 때 그 엄마들의 소리를 노래한 건데, 그걸 5월곡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그런 심정을 가졌는지. 그래 이 5월곡 때문에도 또 우리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도. 5월곡 시인 서덕석, 너만 있으면 이 온 세상이 온통 내 것만 같고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던 달덩이 같은 내 새끼야. 바퀴벌레 한 마리 못 죽여서 뒷꼭지만 벅벅 긁던 순진한 너를 누가 쏘았길래 가슴에 바람구멍이 난 푸르딩딩한 부은 고깃덩어리에 되어서 돌아왔느냐. 그 찌랄 같은 민주주의의 무엇인데,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데, 펄펄 뛰는 가물치 같던 네가 토막토막 쳐죽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빨갱이로 몰려야 하느냐. 그놈의 민주주의가 뭔가, 피를 먹고 사는 괴물이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줄 것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던 내 새끼야. 오늘이 네가 맞아 죽은 날이라고 벌써 특수염이 까실까실한 네 친구놈들이 다녀갔다. 말없이 두 주먹 부러지고 무릎 꿇고 앉아 네 사진만 바라보다가 붉어진 눈시울로 휑하니 갔다. 말 좀 해봐라 새끼야. 억울하던 피눈물에도 흘려보아라. 피눈물도 다 말랐거든. 마른 눈꺼풀에도 깜박여 보아라. 그래도 오라고 산들은 저리도 지푸르고 아카시아 향내는 미치도록 진하게만 한데 가슴은 왜 이리도 허전하냐. 왜 놈의 눈물은 줄줄이 쏟아지느냐. 달덩이 같던 내 새끼야. 이런 그 아픔의 시를 말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 서울에 사는 농아인 목사가 광주의 어머니들의 가슴으로 울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만난 지도 오래됐고, 지금은 소식도 끊어졌는데, 지금은 아마, 세월호에서 그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런 엄마들 한껏 울고 있지 않겠는가. 이 시인이. 우리 사회는 이런 말만 하면요, 그냥 다 빨갱이 새끼로 몰았다고, 우리 사회가. 특히 기독교가.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을 사랑하기다 하는 책을 2001년도에 그래 썼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은 무엇이냐고 하는 그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드린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관심이란 관심.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인 양,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봤잖아요. 지가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돌봐주고 부대 비용 또 더 들면 또 돌아올 때 또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 의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파할 줄 알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존중이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사회는 지금도 그 탄핵이 끝나고 나서 전부 하는 소리가 뭡니까? 국민이 통합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고 하는 소리인지
안 해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통합을 하면요, 그 공산주의 됩니다. 전혀 다른 소리 못하게 할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면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생각과 견해가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나하고 다르면 다 죽여야 된다. 나하고 다르면 다 종북 빨갱이다.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독일의 헤겔이라는 역사 철학자가 건전한 사회는 양쪽이 있다는 겁니다. 좌편도 있고 우편도 있어야 이게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좌편은 다 종고 빨리 죽으라.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이고, 여러분, 왼팔이 없으면 불구자죠. 그래서 이 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협력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더 잘 섬기려 하고 이쪽은 더 잘 섬기고 이 경쟁을 해가야지 이쪽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그 아주 악한 생각이고, 그런 전체주의라는 건데, 전체주의는 공산주의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 그래서 이 정과 반이 또 절충해서 또 발전하고 또 정반합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간다는 건데, 다른 사람은 없어진다.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이 돼요? 왼손하고 오른손한테 붙어버리면 그 병신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잘하게 놔둬요. 오른손 잘하게 놔두라고.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건전한 사고를 못해,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보기로는요, 아마 한 100만 정도가 설에 태극기 들고 나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전부 기독교인 같습니다. 거의 다. 교회에서 나오고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고가 건전한데, 기독교인들이 사고가 옹졸해 있어요. 도대체가 이 말귀를 못 하더라. 그 종북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볼 때 북한에도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알아야 다. 얼마나 잘못되는지. 제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노 목사는 좌파 목사도 그런 소리를 우리 교인 중에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가운데 중심 잡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전부 좌파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이 짧았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 못 했을까?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처음에는요, 소설을 쓰라, 이 빨갱아. 근데 다 새파란 젊은 아이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 여러분, 제가 빨리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 일치, 생각이 다른데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우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우파는 되게 이제 자유를 더 큰 가치로 생각해요. 자유를 더 큰 가치로 생각하면 그게 우파입니다. 평등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면 그게 좌파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와 평등이, 자유만 강조해버리면요, 난 놈들은 억만장자가 돼버려. 나머지 막 자살해버리게 된다고. 평등만 강조하면 전체주의 돼버려. 평등한다고 해서 전부 싹 다 갈라가지고 똑같이 나눠줘버리면요, 그 사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를 서로 자유를 가지고 잘 섬기고 평등 가지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해가는, 그 미국이 발전하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미국이 만약에 그러면 민주주의 없애버리면 좋은 세상 될까요? 그는 우파 깡패 나라 돼버려, 다. 그래서 자유 없애버리고 평등만 해버리면 공산주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름을 다 함께 포용하고 서로 더 잘하려고 지금 상대방을 없애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라.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기독교인이 저런 데 가서 태극기 들고 태극기를 못 오가는 것 같아.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내가 들으니까 뭐 태극기 들고 올라갔던 사람이 있다는 놈 보니까 태극기가 바람에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좌파 우파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진보 보수도 그래요. 진보도 진보 가치가 있고 보수도 보수 가치가 있고 다름을 인정할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돼. 나와 다르면 없애버리라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랑은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하고 나와 다름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이웃까지 동포까지 막 없애버리라 이거 악한 생각이라 그런 생각. 그건 안 돼요. 그건. 우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어지러워졌다. 많이 좋아졌죠. 저는 볼 때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옛날 같은 뭐 화염병이 나 쌓이고 보도블록이 아니 요새 보도블록이 뭐 없다 보니까 한 통을 갖다가 콘크리트 해가지고 깨가지고 던지고 뭐 체류탄하고 물대포가 이런 것만 없어져도 우리는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한국 사회라는 것은 1987년도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하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으면서 시작했으니까 87년이니까 97년, 2000년, 2000년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짜리 민주주의가 지금 한국처럼 된 건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상한 사회가 되고 막 어지럽다. 그래서 뭐이 어지러워? 난 하나도 안 어지러워. 매우 균형이 잡혀간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100번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슴을 넓혀가지고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원래 저도요. 아주 극우파처럼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한때는요. 민주공화당 산청지부 청년회장을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악한 정치를 하는지 악한 숲을 하는지요. 내가 그거 봤습니다. 아, 투표는 국민한테 개표는 권력이 한다. 엉터리면. 그때 하도 뭐 많이 봐가지고 그 뒤에 내가 손 떼버리고 정말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제일 지금도 의식이 안 깨나는 사람들이 되게 서울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경상도는 그래 좀 나아요. 전라도는 많이 앞서 있고 서울의 이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완전 그 구구파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가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번에도 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그걸 다 종북 좌파로 빨개 선동에 놀아난다고 그래 떠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어야 되고 훨씬 더 명철하게 냉철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만큼이나 명석해야 돼. 성도들은요. 그 정도 안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기준인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갖고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요. 북한 사람들도 공산주의 되게 미워할 겁니다. 지금 벗어나도 못하고. 그게 한국의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엉터리 했다 그만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다 이 말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좀 차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이건 제가 한번 영광된 통일 조국을 위한 그리스도의 준비라는 그런 특강을 한번 언젠가 한번 기회 되면 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종북 인사라는 건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고 종북이라는 거는 친북 인사는요. 말속 좋다는 겁니다. 친북. 정말 북한도 존경하고 남한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있으면 좋겠어요. 100만 명. 그래야 우리가 통일된 그러니까 5천만만 생각할 게 아니라 7,500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보여. 제가 일부러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김규식 평전이라든지 여운영 평전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구나, 어른들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가면은 다 북한도 망하고 남한도 망하고,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또 서로 신뢰하는 것과 서로 기뻐하는 것과 서로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 읽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연약한 걸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곧 죽음에 넘겨올 텐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는 수도 있었습니다. 와서 보시고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올 수 있을 수 없더냐 또 하고는 또 마음에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죠.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것도 모르고 있었고 십자가는 상상 안 했죠. 그러니까 뭐 골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막 맨날 뭐 초콜릿 사오고 뭐 장미꽃, 이 사랑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 책임인 것처럼 내 탓이요 하는 내 책임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네가 희생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마음들. 그리고 쉽지 않지만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방법들. 그게 안 되면 통일이 안 돼요. 발전도 안 되고. 맨날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을 배운 후에는 어떤 교리 속에 고정관념에 굳어버릴 게 아니라 좀 더 가슴이 넉넉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좀 관용할 수 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굉장한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대화를 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특히 먼데 사람 사랑하는 게 괜찮아요. 제일 가까운 데 사람, 뭐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제일 가까운 데 사람하고 잘 지내요. 이해하고 또 책임을 느끼고 배려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이런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훈련하고 이 사랑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름은 원수로 삼아버리고 옹졸한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따돌리고 이런 우를 많이 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가슴이 좁아서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 인정을 못하는, 조금만 다르면 그냥 이단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그런 선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넓혀서 서로 받아주는, 서로 협력하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더 극대화해서 더 선한 쪽을 찾아가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